26절은 밤새 이제 신문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채찍질 당하셨던 우리 주님이 마침내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죠.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매우 혼잡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만 몰려든 건 아니고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거의 다 웬만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아프리카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남자 시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구레네 시몬이 기대했던 것은 아마 유월절을 지키고 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계속해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왔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던 이 행렬을 만날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또 마침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다가 밤새 이어진 채찍질과 고초로 인해서 육체적인 힘이 완전히 바닥나서 행렬이 멈춰지게 됩니다. 사형 집행을 서두르던 로마 군인들 왜 그렇게 또 서둘렀습니까? 이제 해가 지면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일들을 끝내기 위해서 서두르는 거죠. 그러다가 길가에 서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시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붙들었다. 여기 붙들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군대에서 이제 그냥 군인 한 명을 징집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지배국 군인이 피지배국의 백성을 강제로 붙잡아서 징집할 때 쓰는 말이 이 붙들어에 해당되는 거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상이 그대로 반영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구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경내에 어디에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부터 걸어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거죠. 단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사형수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열심히 걸어왔던 구레네의 계획은 많이 망가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네. 예수를 따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도 지금 최근에 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인식한 복음, 히브리인들 구약적 사고에서의 복음, 그리고
또 이 로마의 해방을 기다리는 입장에서의 복음, 이게 복음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기록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시 열방 가운데 세우실 그 하나님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했고, 또 신약적인 사고에서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소식, 그것을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진짜 복음은 뭐냐, 지금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장면,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로마 병정들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장면 자체가 복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기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 계획이 다 망가지고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진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의미 없게 그냥 끝나지 않고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면 마가가 시몬을 소개할 때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쓴 그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유대인들의 교회 안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신실한 핵심 지도자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아들들을 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사도 바울도 문안하라.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그가 바로 내 어머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강제로 무거운 나무를 지었지만,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가 시몬의 집을 완전히 바꿔놓는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한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무너진 계획과, 그리고 또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일상에서 강제된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한 가문을 정확하게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일꾼 집안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몬의 시선에서는 그날 어쩌면 참 재수없는 그런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시골에서 살아가던 한 백성을 예루살렘 성문 앞으로 정확하게 불러내셔서 십자가 예수의 피 묻은 등 뒤를 따르게 하시는 가장 완벽한 구원의 타이밍을 잡으셨다 하는 것이죠. 군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참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강제된 삶의 무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무게 뒤에는 언제나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빈틈없는 축복의 계획이, 복의 계획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갑작스러운 문제나 억지로 맡겨진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고 그 뜻하지 않은 일들 가운데, 그 일 가운데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비록 환경에 붙들려서 진 십자가지만,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지만, 주님이 이 짐을 통해, 이 십자가를 통해 시작하실 일은 무엇인지 기대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